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순례자의 길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님이 밤길을 갈 때에 그는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딪히지 않도록 등불을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는 이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님이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이 불빛도 보지 못하는가? 이 등불을 보지 못하는가? 하면서 크게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부딪힌 사람이 하는 말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장님이 내가 킨 이 등불을 당신은 보지 못했단 말이오 라고 다시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등불은 지금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지금 앞에 오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아무 깜깜한 그 밤을 아무 대책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거칠고 험한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봤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속에 결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이 길에 얼마나 많은 위험과 그리고 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마치 깜깜한 그 밤에 칠흑과 같은 그 밤을 헤쳐가는 것과 같이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많은 유혹이 있고 때로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길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가야 될 그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입니다. 바로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바로 그 머나먼 길을 향해서 사실 이 여행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1년 후에 끝날지 아니면 10년 후에 끝날지 그보다 더 오랜 40년, 50년의 세월이 걸릴지 모르는 그 길을 우린 지금 여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여행, 일반적인 여행은 갔다 돌아오지만 이 여행은 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나그네라, 또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순례자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단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는 정말로 처량하고 그리고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그 길, 그 마지막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그 귀한 면류관을 들고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오늘 우리가 어찌 이 길을 가다 말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편 121편의 이 말씀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각지의 그 먼 곳에서 그 예루살렘에 바로 그곳에 주께서 임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말해서 그분을 뵙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걸어오다가 이제 저 산등성 저 멀리 그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그 위에 보일 때에 바로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이 노래를 지은 것이 바로 시편 121편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세계 여러 지역에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흩어져 있었던, 우리가 흔히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 각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바로 6월절에 절기가 될 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왔어요. 올 때 그 길은 멀고 힘들고, 어찌 보면 이 순례길을 떠난 사람들은 온 가족이 직장과 일상을 다 정리하고 떠난 길이었어요. 쉬운 것이 아니었다. 가장 중요한 그 길,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예루살렘에 두시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분을 뵙기 위해서 이 머나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가장 큰 기쁨을 삼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행길은 일상의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여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희생을 치르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많은 부분에 희생이 있었어요. 산과 광야를 지나고 때로는 배고픔과 그 광야의 추위를 견뎌가면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기나긴 먼 길의 여행을 견디며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주일에 예배하는 이 예배, 먼 길을 때로 오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가까이에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보다 더 머나먼 길을,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앞에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에서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이 쉽고 그리고 간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 때로는 아는 하나님의 말씀도 왜 다시 들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만치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연약한지 합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 같고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다 바칠 것 같지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경 앞에서 우리가 때로 속수무책 무너지고 있는, 저 위대한 엘리야도 저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던 경이로운 종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도망갔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연약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순례자는 이 길을 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순례자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나의 눈들을 산들을 향하여 위를 쳐다볼 것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전이 바라보자,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아까 지금도 표현했지만 그냥 성전이야.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눈을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의지했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성전을 보니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 그래서 바로 위를 쳐다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그냥 볼 것이다, 저 성전을 쳐다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향하여 저 위를 쳐다볼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러한 다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같이 불변하신 하나님, 인간은 얼마나 변함이 심한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것들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고정된 것이 없어. 이런 것 같은데 다음에 보면 아니야. 그리고 다음에 보면 또 달라졌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러한. 그런데 산을 보면 그래도 그나마 전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과 같이 변함없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바로 그 오늘 시인이 성전을 보면서 시온산이 보이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모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걸 문법적으로 수사 의문문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이 마치 질문하는 것과 같이 질문함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이 순례의 길에서 지치고 지쳐 있어요. 그런데 내게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전까지 나오기까지 사단은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뒤흔들어 놓는다. 우리의 환경이 일주일간 다가온 그 환경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사실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래서 그 절망적인 현실, 바로 그곳에 내 눈이 고정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만들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계속 두어서는 안 된다. 그곳에 계속 두었다가는 우리는 더 절망하고 더 무너져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자로 등장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절망의 시선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내가 다른 곳에 미쳐 있었어. 세상에 나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분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 시간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 짐승은 땅을 보지만 사람은 위를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본문에 보면 1절이 나의 도움이라는 단어로 끝나요. 그리고 2절이 나의 도움이 하고 다시 시작해요. 그것은 지금 시인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지금 내 이 지치고 상한 이 모습 여기서 더
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치고 상하고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원조하십니다. 군대가 싸우다가 원조가 끊기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막강한 그 원조가 도달한다면 다시 힘을 내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이 원조를 가지고 오실 그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가는 동안 지치고 상하고 무너져 있을 때에 우리는 도움을 주시는 그 원조를 보내시는 그분, 바로 그분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츠만이라는 그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가 중국에 있습니다. 그는 20대 중환병을 얻어서 사형 선고도 받았던 사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못할 것 같아서 집어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환상 중 배를 타고 양장을 자기가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에 걸려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랴. 그러자 이 워츠만이 말하기를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 내가 앞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꿈속에서 그는 물이 불어났어.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그 꿈을 가슴에 새겼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것이 내 앞을 막아도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피하게 하시며 그 대책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우리를 막는 바위들과 암초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들이 평탄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때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담대하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앞을 향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심을 믿고 가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리고 이 도우심을 체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3절과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의 발을 미끄러움에 두지 않으신다. 너를 지키는 분께서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발을 잘못 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무슨 한국길 같지 않아. 대부분 이렇게 절벽을 넘어가야 돼. 수천 길 낭떠러지가 있는 그런 길들.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는 그 벼랑에서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런 길들로 계속된 그러한 길들이라. 바로 그 위험한 그 길, 바로 그 길을 걸어가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바로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기를 가다가 발이 쫓겨서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그 위험한 길을 어떻게 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향하여 나올 때에 그 순례의 길에서 너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경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죽으신 것, 주무시는 것과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내가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분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셨어요.
왜 우리가 여전한가? 그분이 한 눈도 떼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완전했던 것은 그 홍수, 그 배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권념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 배를 권념하셨더라. 이 권념은 자세히 살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쳐다봤다는. 그러므로 노아의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갔던 그 모든 짐승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마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 그 광야에서 잠든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뿐인 것 같고, 이 거친 세상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광야의 밤추위 가운데 아마 외로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을 것이다. 그 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올 것이라는 그 생각에 그는 잠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잠이 들었을 때에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어. 하늘부터 이곳까지 연결. 거기에 보니까 천사들이 올라내리라 하는 것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네가 잠든 사이에도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그 천사들을 통해서 너는 자고 있지만 그 천사들이 부지런히 하늘과 하나님 사이를, 이 땅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면서 야곱에 대하여, 그 상황에 대하여, 그 마음과 그 상태와 그것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암담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는 때가 있어. 도무지 생각하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 올 때가 있어. 오늘 야곱이 웅크리고 겨우 잠을 청했던 것 같이, 그러나 야곱은 그가 혼자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 말이죠. 야곱의 잠든 사이에도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여기 지키신다는 표현은 섬세하게 돌보다는 표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미끄럽고 거친 돌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때로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전하게 이곳에 이르게 하신 것, 그것은 그분이 졸지 아니하시고 지키셨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비를 믿어야 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그분이 그렇게 지키신 것입니다. 내 느낌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불변하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변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정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하셨으면 그대로 지키시는 분. 그래서 5절의 표현과 같이 이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늘은 휴식처입니다. 순례자에게 있어서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이곳, 그곳은 유일하게 그들에게 쉼을 주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충전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길에 오아시스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칠 때 뜻밖이었던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버리고, 내가 너무나 힘들 때에 뜻밖의 도움이 내게 있어서 다시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면 오아시스인 이 주님께 와서 쉬어야 돼요. 쉬지 아니하고 가다간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와 쉼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면 병을 얻게 됩니다. 죽을 수 있다. 와서 쉬고 가야 돼. 왜요? 우리는 사막 같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아시스. 교회 올 때 그냥 오려고 하지 말고 와서 이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됩니다. 이분이 이곳에 계신데 만나지 않고 목사만 보고 성도만 보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인생의 사망의 진정한 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오직 우리의 위로자고 그늘 되신 그분을 이 순례자의 길에서 만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순례자의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사실 원문에 면하게 하시는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키시고 그는 너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킨다는 표현이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되 철저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당하는, 우리 앞에 있는 이 환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지키실까? 우리도 그렇게 묻고 싶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나를 지키실 겁니까? 정말 나를 지키실 거예요? 하고 2번 묻고 싶어요. 이게 때로 이 땅을 걸어가는 많은 성도들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키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사실. 시편 기자도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너를 지키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키고 지키고 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그래, 너의 질문을, 너의 의문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지키고 지킬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바로 나를 향하여 오는 너를 내가 지키고 또 지킬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다가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시름을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긴 여정 속에 아무 걱정 없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여행하다 보면 수많은 걱정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도착한 그 순간까지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오아시스를 만나,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밤이 찾아오면 말이죠,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절망합니다. 사막 같은 데 걸어가다 보면 낮에는 덥지만 밤이 되면 추워오기 시작해요. 그런데다가 길까지 밤이 되면 깜깜해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저 보이는 거예요. 그 가봤더니 이게 신기루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의 북극성이 떠오르고 있어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잡아서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캄캄합니다. 절망하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순간에 바로 북극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바로 국자 모양의 아름다운 작은 다이아몬드 같은 찬란한 별. 어떤 때 우리가 오랜만에 하늘, 정말 오랜만에 밤하늘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밤하늘을 유심히 보다 보면 늘 생각나는 거예요. 참 오랜만에 유심히 본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하늘에 국자 모양이 이렇게 있어. 국자 모양이. 그리고 북두칠성이 있고, 그리고 그 끝에 북극성이 보입니다. 국자 모양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 북두칠성, 그리고 작은 다이아몬드 같은 찬란한 별과 같은 이 북극성. 오늘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가 길을 잃은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듯이 주께서 우리의